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다 같이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비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7개가 나오는데 7개 모두 천국은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7개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가지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첫 번째 비유, 이 4가지의 땅에 뿌려진 이 씨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심어주시는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비유의 특징이 오늘도 비유의 특징을 우리가 볼 것이지만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유를 숨기시지만 이 비유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한 무리에게는 숨기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어저께까지 봤듯이 4가지의 밭이 우리의 심령의 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좋은 땅 되기 위해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밭이 돌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밭이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좋은 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죄악이 떨어졌을 때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해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갈아보셔야 돼요. 그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좋은 땅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날마다 좋은 땅을 유지하여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되어지는 좋은 땅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로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기 또 나오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24절에 중요한 단어는 천국이에요. 주어가 천국이에요. 24절의 주어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다. 천국은 그 좋은 씨를, 본문에 보니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아멘. 좋은 농부는 자기 밭에, 다른 사람이 밭이 아니라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25절에 보니까 원수는 어디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25절에 보니까 곡식 가운데. 아, 농부신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놓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밤에 등장하죠. 밤에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 곡식 가운데 뿌렸다라고 얘기해요. 곡식 밖에, 곡식들이 모여있는 밖에 뿌린 것이 아니라 곡식들 안에 그 가운데에 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수의 의도성을 얘기해요. 원수의 의도성. 원수가 그냥 뿌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뿌렸으면 아무데나 그냥 밭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뿌렸을 텐데 원수는 곡식들 가운데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의도성이 여기서 숨어져 있는데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는 밤에 몰래 와서 곡식들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엇비슷하게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게, 누구도 구별하지 못하게 원수들이 그렇게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가 언제 구별되느냐? 우리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이제 곡식 가운데에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자랄 때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26절에 추수할 때에, 결실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가라지가 보이거늘 이렇게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에,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렇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요,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할 때까지 함께 따로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란다. 또한 곡식과 가라지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할 그날까지 함께 자라고, 곡식과 가라지는 전문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자란다. 그런데 이 둘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두시냐면 추수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리고 추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가라지가 또 곡식이 따로따로 완벽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추수 때가 되었어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 보세요. 이제 이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농부님, 좋은 씨를 저기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저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종들이 왔어요. 아,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말에 종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저 같으면 종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너무 감사하지, 수고스러운데 그럼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우리 한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이 이래요. 주인은 종들이 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저 가라지 때문에 그냥 가만두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오로지 주인은 곡식 때문에, 알곡 때문에 가만두어라. 와,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요. 주인은 알고 있어요. 주인은 언제든지 이것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뽑을 때, 가라지를 뽑을 때에 그 안에 곡식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뽑혀올까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뽑혀올까봐 이 가라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두어라. 농부가 곡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영혼 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그 보호하심,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고 싶지만 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가만두어라. 염려된다. 혹시 곡식이 하나라도 뽑힐까봐 내가 염려되는구나 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결실할 때가 되면 곡식은 어떻게 보십시다. 결실할 때가 되면 제가 경험상,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결실할 때에 이 곡식과 가라지의 특징을 보면, 곡식은 결실할 때가 되면 이 아라리 이 알곡들이 맺어지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곡식은, 벼는. 그런데 가라지, 이 피를 보면 여전히 알맹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맺었는데 그들이 고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곡식은 알곡이 맺혀지면 고개를 숙이는데 피는 여전히 곡식 가운데에 고개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결실할 때에는 저게 피구나, 저게 가라지구나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때까지 가만두게 있다가 결실할 때에 곡식은 먼저 거두어서 묶어서 불의 심판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곡은 뭐하다가 표현해 내 곳간에, 다른 사람의 곳간이 아니라 내 곳간에, 하나님의 곳간에, 하늘나라의 곳간에, 내 곳간에 채우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유, 파라볼레. 무엇을 파라볼레? 이렇게 외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비유는 파라볼레, 즉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이 비유는 감추고 있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는요, 어렵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낼,
천국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3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까지가 무리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3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누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뜻을, 숨겨진 뜻을?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 밝히 아주 쉽게 지금 37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바라지에 대한 비유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이세요. 그런데 무리에게는 내가 비유 아니고는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어 라고 요 정도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는 요 정도 말씀해 주시는데 숨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 네 가지의 비유에도 예수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해석을 얘기하시듯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도 이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34절과 마지막 이 43절까지 37절 43절까지 그 이후에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볼 텐데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시고 또한 원수가 밤에 몰래 주님의 밭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농부는 원수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원수가 밤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다는 것 역시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거예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곡식을 사랑하셔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입니까? 좋은 씨는요, 복음이에요. 농부의 밭에 뿌려진 씨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졌어요.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뿌려졌고 보여주고 말씀이 들려졌지만 왜냐하면 밤에 이 원수가 이 세상 가운데에 가라지도 함께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뿌렸지만 가라지도 이 땅에 어떻게 원수도 이 땅에 가라지를 함께 뿌림으로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도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결실한 이후에 곡식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한 이 마귀의 통치도 함께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뿌려주시지만 원수도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밭은요, 하나님께서도 다스리지만 이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보면, 또한 교회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삶을 뒤돌아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이 교회들을 보면 이 땅에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씨들이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라지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이 목사의 모습도 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로마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맞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법을 여전히 섬기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늘 싸우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좋은 씨들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악한 영들의 싸움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밭에 성령님 다스려 달라고, 아멘, 성령님 통치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악한 가라지들을 뽑아주셔서 내 안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가라지들을 성령님 뽑아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이 결실할 때에 모두가 천국 창고에 모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첫 번째에 비유했던 것처럼 가라지가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날마다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뽑아내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왕성하게 다스릴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게 성령의 새 바람이 날마다 일어나서 가라지와 같은 죄악들이 뽑혀 나가게 하시고 오직 알곡만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 문안식 장로님 백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또한 수술 가운데 주님 의사의 손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